어느 가정에 남편도 집사고 부인도 집사고 두 분이 다 교회를 성실히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간 지가 20년인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야겠는데 마침 가정에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인 집사님이 교회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웬만하면 교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대표로 내 대신까지 가서 꽃배기로 은혜 받고 오라고.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나에게 전수하면 나도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당신한테 설교를 할 것이라고. 알았다고. 마침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딱 붙들고 한마디만 더 하자고. 당신 늘 교회 갈 때마다 뒷전에 앉는데 오늘은 앞에 앉으라고. 이유를 묻지 마라. 맨 앞에 앉으라.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 때마다 졸던데 오늘은 졸지 마라. 왜요? 꽃배기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알았다고.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정말 맨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나간 지가 20년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았지만 지금 맨 앞에 일생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앞에 앉아보고 뒤에 앉아보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걸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말이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하는지 아세요? 서로 보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딴 데 보고 말하는 거야. 딴 데 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딱 마주 앉아서 눈과 눈 마주쳐 보세요. 웬만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늘 강조하니까 소망교회는 여기서 저 끝까지가 깁니다. 저까지가 45m니까요. 한 번에 한 4,000명 앉으니까 길잖아요. 요 맨 앞자리는요 45분 전에 와야 앉는데요. 서로가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맨 앞자리가 앞자리를 뒤어놓고 뒤에 앉는 거는 영어로 something wrong, 수상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부부싸움하고 왔을 거예요. 저거. 예. 가까이 하여 말씀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내 맨 앞에 앉아요. 교회에서도 우등생은 앞에 앉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 돼요. 이 남편이 생전 처음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앞에 앉은 거야. 그런데 같은 목사님인데 오늘따라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가슴이 시원해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정말 자기가 소중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참 이상하다.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인데 오늘은 참 은혜가 많았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가보았더니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딱 보는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만두라가 그만두란데 오늘따라 이렇게 예쁜 거예요. 생각합니다. 저것이 시원치 않은 나한테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얼마나 예쁘고 천사같이 보여요. 너무 귀해서 뒤에 가서 허리를 딱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한 거래요. 신혼여행 가서 딱 한 번 해봤대요. 그리고 오늘 와서요.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면 그건 비밀이야. 아무리 말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참 행복했어요. 그 부인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인사불성이지. 과일 바구니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서 예방을 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여놓고,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혼자서 교회 왔다 갔는데 딴 사람이 됐어요. 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돌아가니까 20년을 데리고 산 마누라의 얼굴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세계관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멀지 않은 거기에 그 안양 교도소라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종종 가서 설교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세례도 주고, 특별히 그 감방마다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데 거기서 설교가 나옵니다. 5시만 되면 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원컨 원치 않건 새벽마다 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 죄수들은.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았는데 아직 사무원이 나오기 전인데 웬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몰라지,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안양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전과 7범입니다. 7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섰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형무소에 와서 설교할 때 내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출소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온 겁니다. 참 이런. 들어오라고 앉혀놨어요. 왜 왔냐 하고 물었더니요, 직장 소개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름도 몰라요. 전과 7범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하겠어요? 난감해서 제가요, 아이고 여기가 직업소개소가 아니야, 이건 교회라고 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답니다. 고아원 원장이 거두어서 내가 고아원에서 14살까지 자라고, 고아원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해서 내가 거리 청년이 돼가지고 깡패가 돼가지고 들락날락 7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고아원에다 버렸는데 내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앉으라고 해놓고 제가 잠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사람아, 여기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라. 내가 묻는 말을. 네가 고아원에 버림받았다며? 예. 그러면 네가 고아원 문 열고 들어갔냐? 네가 우유 타 먹었냐? 네가 기저귀 갈아찼냐? 생각해봐라. 너는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가 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채우고 씻어주고 해서 네가 오늘 자란 거 아니겠냐? 너는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너를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주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래도 사랑이 없냐? 했더니요, 이 청년이 목을 놓고 울더만요. 내버려뒀어요. 울라고. 한 10분 동안 울다가 하는 말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저 교회 청년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고, 또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우리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이렇게 기억되는 대로 사랑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벌떡 일어서서 밝은 얼굴로 나가려고 그래요. 직장은 어떡하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제가 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받고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난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80년대에 있었던 유행가인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유행가 내가 한바탕 하고 싶지만 그건 그만두고 가사 한 구절만 외울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잊어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어떻습니까?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서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 그때는 괴롭고 답답했지만은 이제서 생각하니 그 모두가 사랑이었어. 아시겠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사랑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거야. 사랑을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확증. 이게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이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자식이 볼 때는 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사랑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랑의 소통,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사랑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사랑은 공중분해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더구나 혼자 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시집도 가지 않고 그냥 그 자식 하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일생을 다 바쳤는데 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 어떻게 뭐 결혼을 한다 못한다 할 때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 때가 언제야? 언제 사랑했냐고 쳐das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안 간 거요, 못 간 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머니 기가 막힙니다. 저걸 위해서 내가 일생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도 정신적 사랑이 아니었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웃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웃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 웃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웃으면서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대학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스마일리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들을 이렇게 방에다 모아놓고요, 전부 입에다가 연필을 물립니다. 하하하하 웃게 만듭니다. 억지로 1시간 동안.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웃으면 난다. 웃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소통이에요. 내가 사랑을 느끼고야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일생을 살았어요. 웃어야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너만 보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래야 사랑이지.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이게 되겠어요? 누가 그러랬나? 내 마음대로 하라지. 이거 아니에요. 그저 행복밖에 없어요.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난 너만 보면 행복하다. 어머니만 보면 난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없지는 아니에요.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확증합니다. 난 요새 얼마 전에 타임지에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이게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7달, 8달에 태어나면 미숙아가 되죠. 그러면 인큐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유리관 속에다가 어머니와 같은 습도 온도를 놓고 그 속에다 유리관 속에 넣어가지고 우유를 먹여서 키워가지고 10달 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걸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 같은 걸.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보세요. 아이를 이거 7달짜리예요. 홀랑 벗겨서, 이 벗기는 게 중요해요. 옷 입히면 안 돼요. 벗기고 어머니도 벗어야 돼요. 완전히 우통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몸을 갖다 대요. 체온을 돌리죠. 그 체온을, 그 다음에 냄새를 맞추게. 그 다음에 젖을 물려요. 그 다음에 사랑한다 하고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키우면요, 인큐베이터에 키운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냄새예요. 냄새로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자랑 하나 할까요? 내가 외손녀하고 같이 사는데 지금 시집을 갔습니다만, 이 외손녀가 난지 2달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키웠거든요. 이건 손녀지만 꼭 내 딸처럼 키웠는데, 이게 지금 30살이 됐거든요. 이제 시집 갔습니다만, 시집 가기 전에 이게 180이요 키가. 이것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할아버지 하고 꾹 끌어안아요. 할아버지 하고 꼭 그렇게 합니다. 매일 저녁.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커다란 작은 할아버지를 또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그래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내가 감격해서, 야,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냄새가 좋으냐? 아니요, 이 냄새는 내게 익숙하거든요. 냄새를 맡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잘 살 거예요? 효녀예요.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의 냄새요. 냄새는 동화됩니다. 자꾸 맡으면 좋아집니다. 자꾸 등 돌리고 자니까 점점 멀어졌지. 자꾸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향기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냄새로. 간단히 말할까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개가 짖어요? 회개하세요. 개는 도둑놈의 냄새를 맡거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냄새가 있어요. 이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이게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화초를 가꾸죠.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 가는 것도 만지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것도 만지면 죽어. 그건 죽음의 냄새가 나와. 거기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의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새 치매 환자가 많죠. 참 걱정이에요. 치매 환자가 65세부터 시작하면 15%라는데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건망증이 있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밥을 먹었죠. 밥 먹은 걸 잊어버렸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잊어버린 거예요. 먹었는데 안 먹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밥을 대접하니까 식사 잘 했어요. 하고 식사를 치운 다음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며느리가 밥을 딱 갖다 놓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네 마누라가 밥을 안 주어서 내가 한 주 종일 굶었다.
이거 며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방금 잡섰잖아요. 방금. 이러고 말싸움을 벌이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며느리는요, 어머니 얼마나 시장했습니까? 밥을 차릴게요. 다시 밥을 차렸어요. 쭉 차려놓으니까 딱 마주 앉더니 먹었다. 그러지. 못 먹었다면 못 먹은 줄 알아야지. 그걸 마음으로 싸우면 되나?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건망증이요. 잊어버렸어요. 밥 먹은 거. 그걸 잊어버린 대로 해야지. 그걸 놓고서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절대 말싸움을 벌이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41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951년 1월 13일 날 북한에서 공산군이 나올 때 제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딱 앉혀놓고 절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 이제 어디서 살는지 그 추운 겨울에 북한에 춥습니다. 아주. 그런데 성경책 하나를 딱 줍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이다. 제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딱 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딱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네가 집을 나간 후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5시만 되면 기도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라. 그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평양에 갔습니다. 그분들이 어머니 묘지를 살펴보겠다고 뭐 하다가 못 찾았습니다. 하는 말이 호적을 가져왔어요. 호적을. 우리 어머니의 호적을 떡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94세에 돌아가셨어요. 북한에서. 4년만 더 일찍 갔더라면 어머니 볼 뻔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걸 딱 펴놓고 어머니 이 촉박하고 어려운 세상에 무엇으로 94세까지 살았습니까? 했더니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놈아,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공부한 줄 알았고 내가 출세한 줄, 내가 성공한 줄 알았고 천만에요.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에요. 남편이 출장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오세요. 당신이 나가 있는 얼마 동안 제가 꼭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군대 나가는 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가 갔다 돌아올 때까지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귀중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의 증거는 희생이에요. 사랑의 증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대로가 희생이에요. 저는 6.25 참전군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도 한 달에 18만 원씩 용돈을 받습니다. 군대에 참전했댔는데 제가 수색대에 있으면서 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한 번 나가면 많이 죽습니다. 제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수색대에 나가는데요, 나갈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총이 아닙니다. 총이 따끔따끔 하고 총소리가 나도 뭐 밤에 쏘는 거 상관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지뢰입니다.
가다가 지뢰가 한번 발목 밟으면 펑 하고 터지면요, 사람이 그냥 공중에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면 다 부러져 죽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청년이 펑 하더니 올라갔다 떨어져요. 아, 이러면 죽었구나. 봤더니요, 목도 무사하고 다리도 무사한데요, 눈알 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야전병원에서 지혈을 했는데 눈을 못 보게 됐어요. 마지막에 붕대를 풀면서 어머니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장님이 될 건데 너를 위해서 안구 하나를 기증해 준 분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걸 다 풀었어요. 풀 때 이렇게 보니까 뿌옇게 어머니 얼굴이 보입니다. 어머니 눈 하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머니 또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가 희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서 저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희생함으로 저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저를 살리는,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내가 이제 질문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4살 때 어머니의 젖 먹은 생각납니까? 어머니 젖 먹던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5살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랑은 다 4살 전에 받은 거예요. 심리학적,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4살까지는 제왕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건 남의 아들이건 다 사랑받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4살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랑받은 걸 기억을 못해요.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많이 받고도 모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는 알아야죠. 연약할 때 받은 거, 이제는 어머니의 꺼부러진 허리를 보면서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주름살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야지, 깨달아야겠죠. 또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이야.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의인으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과거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대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서울에 가면 저 대치동에 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특별히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이 뭘 사먹는 걸 싫어해요. 주일날 사먹지 말라고, 다방에 가지 말고, 커피숍에 가지 말고, 식당에 가지 말고, 사먹지 말라고, 주일날 그 성수주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 교인들이 근데 그래요. 예배당 마당이 전부 식당이에요. 예배 마치고 왕 나서 사 먹으니까 목사님이 이거만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꽝 하고 실수를 했어요. 장로놈들이 사 먹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 먹지, 장로들이 잘못한다고 이렇게 내려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설교하러 갔어요. 저녁에 했더니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아니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선배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 만나서 충고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장로놈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잘못하긴 잘못했구만. 그 주일날 그 거룩한 주일날에 뭘 사 먹고 돌아다녀?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별거 없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지. 먹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몰랐구나. 여러분, 언제는 의인이요? 먹고 회개해. 이게 중요한 거지. 안 먹었다고 의인이 되나요?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어차피 다 죄인인데요. 과거도 죄인이고. 여러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죄 안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야 미리 강구하세요. 앞으로도 죄 지을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옳지. 뭘 어디다 대고 나는 그거 다 위선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예날이나 오늘이나 난 죄인입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비서가 있어요. 아까도 왔다가 갔는데 나는 6시만 되면 출근하거든요. 아침 새벽 체질이라서. 얘는 9시 체질이에요. 9시에 오는데 자기는 분당이고 나는 서울이거든요.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9시에 출근해야 될 아가씨가 10시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목사님은 벌써 와 있는데. 그래서 들었으면서 아이고 늦었습니다. 너 늦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아가씨 얘기가. 목사님 전 본래 그렇거든요. 하나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신학적인 문제예요. 본래 그게 회개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변명이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화를 나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화낼 사람이야. 너 때문에 화를 냈지.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본래가 죄인입니다. 본래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본래성, 이게 회개예요. 게을러요? 본래가 게을러요. 본래가 욕심이 많아요. 본래. 이게 회개지. 누구 탓으로 돌려? 한다는 소리가 나는 본래 좋은 사람인데 너 때문에 이 모양 됐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제 소망교회에서 있은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세요. 애들은 유학 가 있고 큰 집에 혼자 살아요. 먹을 돈은 있어요. 하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가 호스피스 선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했더니 가장 귀중한 선행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게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건 이제 3개월 내에 죽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병실이 있어요. 이게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호스피스 미션입니다. 이분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공부까지 해가지고 면허 얻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맨 처음 만난 사람이 80세 된 남자 노인이에요. 만나서 인사를 하고 제가 앞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그 할아버지를 구원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얼굴 다 씻겨드리고 어지러운 거 다 치워드리고 다 정성껏 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 그러더래요. 아줌마 난 아줌마같이 예쁜 여자를 본 일이 없어. 마누라도 먼저 갔지만은 내가 바람도 피워봤고 여러 여자들 다 보았는데 아줌마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은 없어. 아줌마 참으로 천사같이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니. 아니지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인데 결혼합시다. 아니 권사님 참 훌륭해요. 그 말을 듣고 합시다 그랬대요. 왜요? 내가 어차피 과부인데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까이꺼 과부인데 어쩌냐. 그 집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결혼합시다 그랬대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더니 기뻐하더니요. 아니 글쎄 변호사 시켜가지고 혼인신고 다 해버렸어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게 당장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며칠 있다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아줌마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아줌마를 보내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감사하다고 깊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 권사님 앞으로 놀라지 마세요. 9억 돈이 왔어요.
이걸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이망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말은 이겁니다. 이 권사님 말이, 나는 결혼도 해봤고 연애도 해봤고 자식도 키워봤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하고 지낸 3개월 동안, 이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난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행복입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 3개월이 아니었더라면 난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왜? 사랑을 알았거든. 이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거든. 오늘 성경 말씀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 오후 시간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많은 날 사랑을 얘기했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행복이 아직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진실을 알고 사랑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